오늘 하루 또 저녁쯤에는 오후쯤에는 또 비가 이렇게 내렸는데요. 하루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시작하면서 함께 침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잠깐 오늘은 우리가 계속 1분 동안씩 1분 동안 이렇게 함께 나눴었는데 오늘은 2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1분은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오늘 하루에 나의 이슈가 무엇인지,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하며 어떠한 일들을 내가 마주했는지, 또 그러한 일들을 마주하면서 들었던 마음이나 생각, 느낌이나 분위기, 이런 것들을 살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부는 그 마주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저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때 제 마음이 좀 이랬습니다. 이때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마음을 가다듬고요. 눈을 감아주시고 우리 침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또 어떠셨는지요? 시간이 길게 느껴지셨나요? 아니면 또 금방 지나갔나요? 이렇게 우리가 계속 가동 중에 있는 이 마음을 잠시 멈추는 훈련을 반복할 때 우리는 그 표층에 드러난 감정이나 어떤 그런 생각만이 아니라 그것의 동기와 동력이 되는 그 밑에 심층의 이유와 상황을 발견하고 그것을 마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손에 이 부분이, 이 기품 속에 있는 이것이 다루어질 때 우리는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눈다고 한다면 테오판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는 지성과 함께 마음속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주님의 얼굴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항상 현존하시고 만물을 바라보고 계시는 바로 그 주님 앞에. 기도가 단지 종교 행위가 아닌 것이지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바로 그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머무르고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활동인 것 같지만
더 많은 부분 하나님의 활동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얼굴을 구하고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또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함께 예수님의 그 설교 메시지, 말씀을 함께 들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며 이 구제에 이어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기도가 어떠한지 그것을 먼저 보이시고 그러한 모습을 너희들이 취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죠. 그러시면서 기도의 기술이 아닌 기도의 본질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기독교는 기술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무엇이 중요한가? 그것을 늘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 본질에 해당되는 내용은 하나님의 존재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런 하나님의 존재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그 기도의 본질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나 현존해 계시지만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 곳을 이렇게 부르시고 그곳에서 만나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다 알려주시기 원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그런 형편, 이런 것들을 다 아시지만 우리가 아주 솔직하게 그 모든 일을 전부 말씀드리기를 원하시지요. 그래서 이것은 기도가 우상 숭배가 아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이며 대화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 자신의 이러한 선행과 신실함, 이런 종교 행위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드러내고자 한 것일까요? 어떤 그 시대 상황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켜서 한 시대와 민족을 새롭게 할 그런 목적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신다고 또 구원받는다고 가르침을 받은 것일까요?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 내면에 아주 넓고 깊게 자리하고 있는 인정에 대한 욕구를 발견합니다. 어떤 욕구요?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인정에 대한 욕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막 갈망합니다. 갈구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버림당하거나 또는 외면당하여 잊혀짐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건 행위를 통해서 어떤 권력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것을 행사하려는 그 마음이 거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 존재의 어떠함을 증명하려 그렇게 애씀으로 늘 피곤에 빠진 피폐한 심령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처럼 인간에게는 욕구가 있습니다. 욕구, 욕망 또는 갈망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이거 욕구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네. 그렇게 막 쉽게 우리가 이거다 저거다 이야기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닌 것이지요. 우리에게 이러한 욕구, 갈망이 있기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 있음은 물론이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갓난 아기들이 욕구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갈망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배고픈데도 욕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울지 않고 가만히 있겠지요. 욕과 욕망이 일어날 때 부르짖고
빨리 밥 달라고 울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면의 갈망이 뭐 어떤 중립적인 성격이나 선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아니라 부정적인 형태로 막 이렇게 표출되고 발산되고 나타난다고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욕망, 이 갈망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고 단지 생존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갈망이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뢰하는 열망으로, 다시요, 우리 안에 있는 기본적인 온갖 갈망이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뢰하는 열망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기도하고 고민하며 변화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지요. 인간에게 불안이 찾아든 이유는 뭐 여러 가지로 대답해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가장 큰 내용 한 가지는 하나님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살고 하나님 안에 살아야 할 인생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향해 살며 세상의 가치로 막 여기를 채우고 살아가기에 두려움과 불안에 정복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상실한 인생의 모습은 성경에서도 쉽게 우리가 찾고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가인이 있습니다. 그는 범죄 후 하나님에게 죽음을 면할 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려 가서 성을 높이 쌓아 올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세상과 단절하고 폐쇄적인 삶을 살아가지요.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남유다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인데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사람들이 생명수이신 하나님, 너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지금 버렸다 말씀하고 계신 거죠. 스스로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나서 이제 나름대로 살 길을 또 찾은 것 같은데요. 스스로 그렇게 물을 마련해 보려 여기저기 열심히 삽질해서 웅덩이를 팠지만 그것은 어떤 웅덩이였습니까? 터져 물이 줄줄 새는 웅덩이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고생해서 파놓고 물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마 또 다른 곳에 가서 열심히 삽질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늘 목이 마르고 만족함이 없는 것이지요. 여기에 참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와 같이 그리스도인은 관계성을 추구하는 존재이며 그것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의 갈망은 하나님과 더 잘 연결되고 더 친밀한 관계를 이룸이 바로 우리 갈망의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그냥 대충 이렇게 지어졌으면 모를까,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안에 살아가도록 그 안에서 만족함을 얻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 되려는 갈망은 지극히 당연한 내용인 것이죠. 아멘인가요? 오늘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요. 금식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앞에서 이야기하신 그 두 주제, 구제와 기도에 대한 그 내용, 그 말씀의 구조와 동일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금식 역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 사람에게 보이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좀 슬픈 기색을 띄어야 됩니다. 예, 사람에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 슬픈 기색을 이렇게 좀 띄고 아주 좀 흉한 얼굴을 내보여야 뭔가 하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이 주제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듯이 외식이라는 말씀을 지금 표현을 쓰고 계시잖아요. 이 외식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람들에게 너희들 더 이상 쇼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세게 말씀해 주시네. 쇼하지 말라. 쇼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더 이상. 그러니까 자칫 우리 삶은 물론이고 우리 신앙이 쇼가 될 수 있기에 그것을 경계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신,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이 그것이 쇼라면 쇼인 그러한 신앙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며 부활하신 것이 쇼인가요? 그 보혈의 피,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생명,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이 쇼인가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쇼를 행한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닌 것이죠. 아닙니다. 혹 쇼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어떤 큰 감동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은 쇼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기독교 전통에서 그리스도 공동체는 사순절에 금식하며 부활의 아침을 준비해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식은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제 금식이랑 조금 이제 더 깊이 이제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 금식은 우리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막 이렇게 조종하는 아주 효력 있고 탁월한 그런 방법, 어떤 그런 비기 이런 게 아닙니다. 또한 타인을 통제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영적인 비법도 아닌 것이죠. 물론 다이어트 이런 것도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광야로 나아가 금식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우리 내면에 가득한 굶주림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우리 속에 가득한 굶주림. 지금까지 그것을 무엇으로 채워왔는지 금식을 통해 알아차리게 된 것이죠. 나도 모르게 이 공허한 마음을 이것저것들로 가득 여기를 채워놓은 것입니다. 돈으로, 관계로, 사람으로, 자녀로, 또는 무엇으로. 더 나아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만족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것,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자기 포기를 우리가 마주하고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뭐요? 자발적인 자기 포기. 이것을 우리가 마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금식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어떤 종교 행위, 우리가 그냥 때 되면 한 번씩 그렇게 하는 지나가는 종교 행위나
밥 한 끼 굶는 게 금식이 아닌 것이지요. 여전히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고 계시는데, 주님께서는 바로 금식하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골방으로 부르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슬픈 기색이나 막 흉한 얼굴로 하지 말고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머리에 좀 기름 좀 바르고, 머리 좀 잘 감고 기름 바르고 얼굴도 깨끗하게 씻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그 목적과 대상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말고 숨은 곳에 계셔서 모든 일을 감찰하시고 보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보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제 사람 앞에서의 쇼는 그치고 이제부터 진짜 쇼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시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쇼는 아까랑 다른 것이죠. 하나님만 보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는 우리의 중심과 바로 그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영화롭게 해드려야 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진짜 쇼. 아까는 가짜 막 그런 거 말고 이제부터 진짜 쇼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구제, 기도, 금식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를 이루는 경건 활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내용의 말씀을 동일하게 반복하신 말씀이 있으셨지요. 그 말씀이 뭐였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도 읽었었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 이렇게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사람들, 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 이렇게요. 주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에 결과적인 면에서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그 사람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보인 사람들은 어떠한 말씀이 주어지나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 행한 경건에 대해서는 희상이 이미 끝났음을,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한편 하나님에게 보인 경건에 대해서는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보이려 경건 행위를 한 사람들이 받은 상은 무엇인가요? 그들은 어떤 상을 받았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애를 썼으니 사람들로부터 칭송과 영광을 다 받은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조금 전에 구제, 기도, 금식이 누구와의 관계에서 의를 이루는 것이라 했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 했어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뜻을 이루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로부터 받은 칭찬과 영광은 그들이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채서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취한 것이 되는 겁니다. 내용이 어려우신가요? 네. 상당히 마귀적입니다. 또 마귀가 예수님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걸어오는 바로 시험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네가 취해, 이렇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네가 가져가, 이렇게. 단지 사람에게 인정과 칭송받는 선에서 그치면 그나마 다행일 수 있을 거라 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할 인생이 아니죠. 그들 내면 저변에는 더 심각한데요.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충분히 깔려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이 되려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하고 주관하려 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주님께서는 다른 주제들도 그러하지만 금식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행하라고 지금 그 관계성을 이루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금식은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하죠.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들어가셔서 금식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금식은 곧 몸의 기도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내면에 숨겨지고 드러난 욕망을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생명이 내 소유가 아님을 알아차리게 되고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자기 포기이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훈련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중세 시절 잔느 귀용이라는 사람이 자기 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는 자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당신의 전 존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해야 합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것은 내적인 성전, 다시 말해 주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열쇠이자 헤아릴 수 없이 깊은 단계로 나아가는 문들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포기한다는 것은 내적인 영적 생활에 이르는 열쇠입니다. 네. 자기 포기는 그냥 다 끝나고 사라진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보이지만 이것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주님이 그러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한 그 금식의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사야 58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말씀하고 계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의 내용이 바로 이거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흘러가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죠. 개인적인 경건이나 종교 행위를 훨씬 넘어서는 겁니다. 이렇게 구제와 기도, 금식이 하나로 연결되어 움직이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조금 독특한 표현으로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보이려 행한 모든 일을 주목하여 보시고
이에 대해서 분명히 또 신실하게 책임져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사순절이 점점 깊어져 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깊어져 가는데 주님 말씀을 따라서 한번 저와 여러분이 금식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예. 30분으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1시간 더 이렇게 좀 해야 될까요? 네. 지난 4주 동안 하나님을 위한 공간 만들기라는 주제를 함께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기도하고 고민하며 어떻게 잘 만들어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공간 만들기이지만 또 출발점, 시작은 그렇겠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간이 되어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공간을 만들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며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안에 사시며 우리 내면과 삶을 빚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따르면서도 높아지려는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이 그러하셨듯 겸손히 내려갑니다. 오늘 우리 통해 하나님 뜻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 다른 이들에게 마음껏 흘러가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늘 함께 하시는 평강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셔서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어 가시고 또 그 안에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삶의 지경들 위에, 또한 우리가 기도하며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는 튀르키예, 시리아 그런 백성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